어쩌면 당신은 지금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 삶의 책장을 넘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우연도 단순한 일치도 아닌 이 거룩한 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 바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새겨진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거룩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느끼고 있나요? 소중히 간직했던 꿈들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고 느끼시나요? 스스로 그려왔던 인생 이야기가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나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처럼 모든 것이 파괴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재건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모든 것이 끝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작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폐허만 보일지라도 그분의 눈에는 새로운 건물을 세울 튼튼한 기초가 보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페이지의 무거움을 느낄 때 그분께서는 이미 금실과 은실로 엮어 가실 다음 장의 이야기에 가슴 벅차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목적으로 써 내려가시는 한 권의 거룩한 책과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모두 아시는 그분의 섬세한 손길 아래 책장은 넘어갑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저마다 고유한 장입니다. 어떤 장은 희망과 가능성의 향기로 가득한 봄날의 새벽처럼 눈부시게 빛납니다. 또 다른 장은 칼바람이 불고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이 깔린 폭풍우 치는 밤처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모든 쉼표, 모든 힘겨운 문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창조의 펜을 놓지 않으십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통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을 진정으로 나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눈물로 책장이 얼룩지고 흠뻑 젖을 때조차 그분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여정에는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반드시 닫아야만 하는 장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생생하게 피어났지만 이제는 어떤 새싹도 틔울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관계들. 우리를 서서히 태우다 결국 죄로 만들어버린 헛된 기대들. 희망으로 쌓아 올렸다가 무너져 내린 것들.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겨 아직도 그 고통의 메아리가 느껴지는 실패들. 그리고 도저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공허함을 만든 부재의 기억들. 때로는 신성한 이야기꾼이신 하나님께서 한 장을 닫도록 허락하셔야만 합니다. 비록 그 끝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 불가능한 조각들로 부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럴 때만이 이 명백한 끝을 통해서만 잃어버린 것들의 그늘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은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상상해 보십시오. 발을 대게 하던 뜨거운 모래만 있던 곳에 푸른 길이 열리고
메마른 돌멩이뿐이던 곳에 수정처럼 맑은 강물이 흐르며 모든 것이 완전히 황량해 보이던 곳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신 존재의 책장을 넘기실 때 조각하시는 걸작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친구여, 거기에는 언제나 일종의 과도기적인 느낌, 즉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에 형언할 수 없는 공간감이 있습니다. 마치 과거라는 땅에는 더 이상 발을 딛지 못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땅의 견고함은 아직 느끼지 못한 채 두 현실 사이를 떠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경외감과 기대감을 완벽한 비율로 뒤섞는 영혼의 떨림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건축가께서 당신 삶의 구조를 재편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확실해 보였던 길들이 갑자기 닫히고 유망해 보였던 경력이 예기치 않게 사라지며 보장된 듯했던 방향이 신비롭게 자취를 감춥니다. 관계들은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변하거나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멜로디처럼 새로운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지평선에 나타나고 새로운 새벽마다 작은 빛들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이 모든 변화의 혼돈 속에서도 당신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묘사하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고요함이며 비록 길이 완전히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바로 하늘이 계획한 그 자리에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문단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순서는 혼란스러우며 이야기의 흐름은 길을 잃은 듯 보입니다. 핵심은 이야기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한 이야기꾼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손에 들었을 때 그 아이는 이야기의 모든 뉘앙스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책을 쓴 사람이 모험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력을 뛰어넘는 영원한 목적으로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적인 손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단 하나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쓰라린 눈물도 가장 깊은 고통도 심지어 명백한 실패조차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닻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광스러운 것과 끔찍한 것, 빛나는 것과 어두운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신비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 삶의 나날들로 꼼꼼하게 짜고 계시는 장엄한 테피스트리의 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지으시지만 당신에게도 필수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책장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과정에는 거룩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란 낡아빠진 닫힌 장의 모서리를 놓아주고 아직 쓰이지 않은 다가올 페이지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음을 여는 용감한 행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잠시 이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상세한 지도도 정확한 좌표도 목적지에 대한 사전평가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온전히 믿는 흔들림 없는 용기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축복을 담고 있는 당신 삶의 다음 장은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작가께서 함께 이 책장을 넘기자고 부드럽게 초대하실 때
당신이 보여주는 신뢰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발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해받았던 몽상가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쓸모없는 물건처럼 버려지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파렴치한 범죄자로 모함받았으며 숨막히는 감옥의 어둠 속에서 끝없는 계절 동안 잊혔습니다. 그 기나긴 밤 동안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을 생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비참한 이야기의 끝인가? 바람에 흩날리는 이름처럼 버려지고 잊히는 것인가? 하지만 마침표처럼 보였던 그것은 거대한 하늘의 이야기 속에서 잠시의 쉼표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지하 감옥의 깊은 곳에서 왕궁의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셨고 그를 강력한 총리로 그리고 여러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룻은 남편의 잃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 홀로 남았고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조용한 밤 동안 그녀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 끝났어. 내 행복의 장은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다퉜구나. 하지만 신성한 작곡가의 손에서 그녀의 명백한 끝은 영광스러운 새 출발의 서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 안에서 새로운 사랑과 완전한 구속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어 구속자 자신의 혈통에 영원히 편입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거룩한 책장에 영원히 새겨진 것입니다. 충동적인 제자 베드로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에 3번이나 자신의 스승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꿰뚫어 보시는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가 느꼈을 압도적인 수치심과 지독한 죄책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쓰라린 흐느낌 속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끝났어. 나는 내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렸어. 그러나 그의 여정의 마지막 수치스러운 행동처럼 보였던 것은 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한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닷가에서 그를 찾아내셨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으며 교회가 세워질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운 결말만이 남았다고 확신할 때 눈부신 시작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제 영혼의 모든 확신을 다해 당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아직 마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 여정의 가장 비범하고 놀라우며 장엄한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당신이 살아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페이지들은 신성한 은혜의 잉크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겪고 있는 고뇌, 당신의 마음을 천조각으로 부수는 듯한 고통은 내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빛나는 간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그것들을 그분의 귀한 병에 모으시고 당신의 찬란한 미래라는 무성한 정원에 물을 댈 비옥한 이슬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실수, 실패, 잘못, 그리고 상실은 단지 지나가는 문단일 뿐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위대한 예술가께서는 붓질 하나하나, 새벽 하나하나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으로 다시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상기시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의 흉터는 정죄의 낙인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안에서 일어난 변화시키는 은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명예의 훈장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을 깊이 변화시킬 무언가를 하도록 초대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하늘의 보좌 앞에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능력으로 가득 찬 상징적인 행동으로 당신 이야기의 저작권을 그것을 걸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께 내어드리십시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진실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제 이야기의 작가가 되려고 애쓰다가 얼룩진 장과 찢어진 페이지들만 남겼음을 인정합니다. 오늘 제 삶의 저작권을 아버지의 능숙하신 손에 온전히 넘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다음 장을 써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릴지라도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제 모든 존재를 다해 새로운 장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페이지는 영원히 넘어갔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어 보이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찬란한 새벽에 가장 가까이 있는 때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오늘 당신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당신처럼 고통스러운 장의 마지막 페이지 앞에서 멈춰서 있는 누군가와 이 변화의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달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생명에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장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 환경이 완벽하게 정렬되었을 때도 아닙니다. 고통이 마침내 멈췄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새로운 국면을 홀로 걷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이야기의 작곡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쉼표에서, 모든 도전적인 문단에서, 그리고 전개되는 이야기의 모든 예기치 못한 반전에서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형언할 수 없는 애정으로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친구여, 이 변화의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길이 이해할 수 없어 보일 때도, 고통이 견딜 수 없어 보일 때도, 그 무게가 끝이 없어 보일 때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범한 이야기는 여전히 꼼꼼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바로 당신이 모든 불완전함과 모든 몸부림과 모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내어드린 마음과 함께 시작하기를 갈망하시는 이 새로운 장의 사랑받는 주인공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책장을 넘기십시오. 진정한 모험은 이제 막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저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 생명의 작가이신 주님, 보이지 않는 문턱에서 끝난 것처럼 보이는 페이지들 앞에서 눈물 어린 눈으로 제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립니다. 제 존재라는 양피지에 영원한 잉크로 글을 쓰시는 주님, 제 입이 차마 말하기 주저하는 것들을 제 영혼 안에서 읽어주소서. 주님,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끝을 서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체념의 먼지 속에서 희망을 끌어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절망에 굴복할 때조차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제 불타버린 꿈들의 잿더미 너머를 보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찢긴 이야기들 너머를 보시며 굳건하지만 부드러운 손으로 지나간 것들의 페이지를 넘기십니다.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구속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낡은 장들, 저를 아프게 했던 실수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그리고 깊은 상처를 남긴 작별들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비단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새로운 장이 인간적인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 대한 깊은 의존으로 기록되게 하소서. 더 이상 아님과 아직 아님 사이의 공간에서 저를 살피소서. 제가 과도기의 공백 속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늘의 무대뒤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며 항상 제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위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 발이 단단한 땅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약속 위를 걷는 믿음을 주소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성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페이지를 넘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각각의 눈물이 미래의 간증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상실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초대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줄거리를 통제하려는 저의 시도를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롭고 주권적인 손 아래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제가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하심을 암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저의 고뇌를 예배로, 저의 애통을 찬양으로, 저의 마침표를 구속의 쉼표로 바꾸어 주소서. 오늘 아버지, 저는 펜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로운 장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늘은 축하하는 영원의 글자로 쓰여 여러 세대에 걸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영광스러운 무언가를 쓰실 것이라고 감히 신뢰한 한 사람의 재탄생을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모든 선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